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4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근데 그 영광이 복음의 광채로 빛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근데 또 요거를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대요. 그럼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거를 아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계산해서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추론해서 알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실험을 하거나 관찰을 해서 발견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걸 아는 빛이 비춰져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다 비추시냐면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구절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기를,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몰라요. 얼마나 아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는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한하시다라고 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저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산다 그래요. 영원토록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살죠? 영원토록 그 저주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원토록 지낸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토록 지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진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데 그게 끝이 없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알려면 영혼이 필요해요. 이해되세요? 이 개념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고 알아가는 이 삶이 영원토록 이어져야 하나님을 겨우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짧은 인생 동안 힘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지만
저희가 이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영화 같은 그분, 소설 같은 그분, 말도 안 되는 그분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희가 천국에 꼭 가야 되는 이유는 지옥에 안 가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천국에 가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궁하신 그분, 무한하신 그 영광, 그 영광의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그 무거움과 그 진짜 설명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그 영광, 영원토록 알아도 끝나지 않는 그 영광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빛이 확 나오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지금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은 그리스도가 그냥 가만히 입에 벌리고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얼굴에 보여지는, 저희가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이 얼굴에 보인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시면서 행하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 행해서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존재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행하심으로 성취해내신 영광이에요. 얻어내신 영광이에요. 사탄한테서 빼앗아낸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내 뜻대로 행하려고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려고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 신이 땅으로 온 이유는 신이 자기 마음대로 사시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는데도, 간절히 원하는데도 그렇게 살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가장 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행복한 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오늘 하루 죄와 싸워서 내가 이겼다. 오늘 승질 안 냈다. 오늘 거짓말하지 않았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선하게 쓰려고 단단히 마음 먹었는데 진짜 회사 가서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내 자녀에게 선한 마음으로 행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 이게 그 어떠한 것보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 그게 성도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럼 하나님이신데 성부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성부가 성자에게 원하시는 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거. 좀 더 풀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 가운데 그 아담의 실패로 정말 죄인이 되어서
아담의 허리에서부터 그냥 원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서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끝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택하신 이들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이것이 성부가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일에 순종하십니다. 첫째 아담은 성부가 원하는 거에서 실패해요. 근데 둘째 아담은 성부가 원하시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처럼,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의 뜻을 이루셔서 쟁취해내신,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은혜로 막 퍼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희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부르죠.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이미 다 계획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뭘 작정하셨냐면 내 아들을 왕 만들어야지 라고 작정하십니다. 시편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2장 말씀 보시면 2장 4절에서 6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이 땅의 왕들이 하도 지멋대로 막 하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라. 이게 성부의 계획이세요. 성부의 계획,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모든 시편을 여는 열쇠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자신의 독생자를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두셨어요.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내 아들을 왕 삼으시겠다는 거였어요. 시편 2장 2편 7절 8절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부분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시는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셔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이후에 성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내 아들 예수를 왕 삼겠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과 5절만 볼 텐데, 1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있고 내 주가 따로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5절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성부께서 성자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아들아, 때가 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있어라.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께서는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악을 멸하시고 정말 사탄을 무적행에 쳐넣으시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서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계속 나오는 그 비유들,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는 그 아들과 신부,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아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돈 버는 것보다, 이 땅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사람들.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의 24장로들이거든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그분, 사람들을 이미 핏값을 주고 다 사내신 그분이 하나님께 드릴 거래요. 지금 영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영광은 그냥 가만히 발현되는 게 아니라 쟁취하셨다 그랬죠. 그 쟁취하 행하셔서 얻어내신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행하시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뭐냐? 성부의 뜻은 아들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세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허용하시고 그 진짜로 모든 저주와 그 슬픔과 그 죄의 결론을 아들에게 퍼부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다시 살리셔서, 정말 예수님은 사탄에게 죽음의 권세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실제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용사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수의 장수, 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지만 아들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창세 전부터 아들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것, 창세 전부터 아들 예수님에게 언약하신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제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을 낳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걸 보며 매우 기뻐하십니다. 드디어 너도 어른이 되겠구나. 사람은 물론 다 똑같진 않지만 자녀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제가 부모님에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컸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걸 몰라요. 근데 좀 커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다고 해서 장가도 가고 애도 낳아봤는데, 물론 와이프가 낳았는데, 제가 자녀를 낳으니 자녀가 저만 따라요. 자녀가 저만 사랑해요. 제가 없으면 막 울고 저를 신뢰하고 저를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줘요. 제가 태어나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 제외하고. 그때는 받았는데 몰랐으니까. 이제 조금 알아보니, 이제 알게 될 나이가 돼보니 저를 그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 자식만큼 저를 사랑해주는 이가 없어요. 맹목적인 사랑. 사람이 뭘로 살죠? 결국은 사랑으로 사는데 하나님께 받는 사랑과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들로 삽니다. 근데 자식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요. 물론 사춘기가 되면 그 사랑이 변질되지만, 저를 보며 달려오는 자식들을 보며 저는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주는 사랑보다 아주 가끔은
제 자식들이 저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순수하게 저만 사랑해요. 뭐하다 여기 왔죠? 갑자기 너무 열받겠네. 주님이, 예수님이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게 성부의 뜻이었습니다. 무궁한 사랑. 설명할래야 할 수 없는 길이 없어요. 무궁한 사랑. 그걸 세상에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그거를 기어코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기어코 성취해내고야 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모든 것의 목적, 모든 것의 이유. 어떻게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제 삶의 목적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목적이 같습니까? 다르죠. 근데 성도의 삶의 목적은 같을 수 있어요. 교회의 목표,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그 딱 한 가지를 선택해봐라 라고 할 때 그 한 가지는 같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높이셔서 아들에게 영광을 우리가 막 돌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가 우리 주를 막 높이면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을 그대로 아버지께 돌려드리세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우리 주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